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나 한번 좀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안심하고 마지막 그날에 갔을 때에 내가 잘못 따라가고 있었네 알면 큰일 나거든요. 아직 이 땅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시정한 그 차에 먹을 게 없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밭에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난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로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놀고 먹으면서 말씀이나 듣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니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함께 있으면 먹는 문제 다 해결돼요. 아픈 거 다 해결돼요.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 움직임만이라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물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이러고는 혼자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건너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풍랑이 휘몰아쳐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유력이다 하면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래 와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노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수소문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야, 너가 나를 찾느라 고생했구나. 애묻다. 자, 일로 와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들도 정말 예수님 찾아서 정말 이곳저곳을 다 헤매고 다니고 그러고는 이곳에 와서 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한 이들에게 수고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했을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누군지를 내가 베푼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지 이러면서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너희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 아니냐. 좀 섭섭하지만 전국을 콕 찔러서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한 끼 먹고 배부를 그 양식, 그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 어렵다 이 말은 잔혹하고 너무 힘든 이야기다. 이렇게 잔인하고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가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는 없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죠. 다 갔는데 너희는 왜 안 가니? 가라는 이야기 가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온즉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각자의 목적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그냥 와본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한번 다녀보지 뭐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연유로 왔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 물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가보이 아니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믿었는데요. 네가 예수 믿은 것 진짜 네 영생을 왜 믿었냐?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서 네가 믿었냐? 너 필요한 것 때문에 믿은 거잖아. 너 세상에 잘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버려지게 됩니다. 천국문에서 거절될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역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은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류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3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음중하는 경고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살펴야 하는 거예요. 13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마태복음에 제가 읽게요. 그냥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우리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베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거죠. 병든 사람도 일으켰고 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우리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 배웠고 주님 보내신 대로 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모르시다니요. 예수님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가 봐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른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큰 것, 많은 것,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거기는 길이 넓고 편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근데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 적다는 말은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드물다, 희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거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많지 않던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는 아니겠지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너 아니야.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중요하지. 나 개인의 확신,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를 섬긴 것인지 진짜 예수를 섬긴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거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들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로는 비슷하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 그 사람들의 진짜 삶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 오니까 뭐 좋아서 사람 좋았고 뭐 행사는 많고 뭐 이것저것 좋아서 네가 교회 다닌 거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고 네가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 뭐 그런 말씀을 하고 하세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일하고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 삼아가지고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 영원함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이 쓰십니다. 5번, 6번 뭐 이렇게 쓰십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고 분해해 봐야 됩니다. 착각하기 쉬워요. 11월 되면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거기에 간증자로 나왔던 우리가 다 아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신성용 목사라고 우리 합동교단에 제일 컸던 교회죠. 중현교회를 담임하셨고 합동교단의 교단 신학교죠. 총신대 신대원 원장을 하시던 분이고 그래요. 그분이 또 한 일도 많았어요. 군선교, 군세례, 합동세례식 그것도 이분이 만들었고 또 기독실업인회 이것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위 임사체험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기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고 신학교 교수를 했고 많은 사역을 했고 자기가 만들었고 이러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 아유 저 신성경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아 제가 이것 따고 했는데 그거 다 네가 영광 받았지 그게 나를 위해 한 거였냐? 그거 하고 네가 박수 받고 그거 하고 네가 인사 듣고 그거 하고 네가 높아지고 했지 그 나를 위해 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양심적으로 아내란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 그 네가 한 모든 일들. 소름 돋는 거죠. 그럼 능력을 행한 사람, 현신의 군사라고 이분도 그 기도에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분도 한번 임사체험을 하셨다고 해요. 현신의 군사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능력자가 없습니다. 암 환자 손 쑥 씹어여가지고 암덩이 끄집어내고 그 사람 기도하면 다 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옛날에 포천에 다니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오기 전에 간 때문에 죽을 뻔했을 때 그 현신의 원사태가 기도받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손 쓱 씹어여가 간에 암덩어리 끄집어내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분이 경험했는 거니까 그 나왔어요.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왔어요. 자, 이랬던 현신의 원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부르신데 하나님 저기 예수님 계시길래 막 쫄래쫄래 하면서 흔들면서 기분 좋게 막 갔죠. 예수님 이제 현신에 왔어요. 현신에 이러면서 막 갔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러는데 저 모르세요? 누구세요? 저 모르세요? 저 현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고 정말 많은 병자들 고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러니까 그거 다 해서 네 이름 높아지고 네 대우받고 다 네 영광 받았지 그 나 위에 한 거가? 물으시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처음에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는 간 곳이 없고 자기만 남아있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체면만, 자기의 위신만 남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주를 위해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양심이 살아서 소리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할 수 없게 내 양심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다 직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지 않은 삭까지 소리 지르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눈 감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소리치며 나와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이래 살고 그때가 모른 척하자 그 절대 안 됩니다. 신승종 목사도 현신의 권사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분들쯤 되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도 되고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약간 그런 거 가지고 하시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실한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성공의 길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인가 성공의 길인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왕 삼아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죠. 우리라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 사업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우리는 성공의 길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살피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죄송합니다. 45절 말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예수를 다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의 가르침, 자기의 원하대로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러면은 유명한 분이죠. 이분 설교는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했어요. 유명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크리스탈로 만든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10,000명씩, 20,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방송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성공주의를 가르치던 사람이죠. 그걸 이어가 지금도 여러분 아마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듣나? 소위 말해서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정말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는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성공하는 말씀, 잘되는 말씀 이거 전해주면 그런 말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척을 해서 이분 한 10,000명 정도의 교회를 이룬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막 얘기하니까 사람이 안 오더랍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세상에 그거 버려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소위 말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이 어떻게 하면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가를 말씀을 찾아가면서 계속 그걸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10,000명까지 불어났던 거예요. 교회도 웅장하게 짓고 했는데 자기의 삶이 돌아가는 게 십자가가 어디 가고 없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것만 설교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교회 와서
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으쌰으쌰하고, 그게 좋아서 예수 믿는, 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들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이것보다는 교인들과의 교제, 나눔, 즐거움, 이걸 쫓아가는 이런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성공의 길을 원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원, 영생,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영생의 길 좋아요.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제살을 먹고 인제의 피를 마셔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너무 어렵다, 그거 어떻게 돼, 못해, 이러면 다 떠나고 말죠. 편한 걸 원하십니까?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그냥 편안히 앉아가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보따리 사들고 와서 헌금 한번 하고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래 가는, 그걸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이 길을 원하시나요? 후자의 길은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고 하는가,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원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해라, 주일 되면 더 피곤하고 월요 되면 월요병,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식당 섬기고 주일 오후에 자불자불 하면서도 눈 막 요지 꼽아가면서 뛰기로 버티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오늘 끝났다 이러고 월요일 가니까 너무 피곤해.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큰 교회 가면 편해집니다. 고생할 거 없으니까. 그거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은 같이 합시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하기가 겁나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혼자 조용히 해도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혼자 한번 말해보세요. 네 죽을 준비 됐나? 물어보세요. 네 죽을 준비 됐나? 이거 못 붙겠죠, 그죠?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 마지막에 십자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지 영광 받고 사람들이 군림하고 박수 받고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편안하고 쉽고 영광 받는 길로 착각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크라운, 왕관은 원하지만 그 왕관은 반드시 크로스,
십자가를 거쳐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같이 해봅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영광은, 그 면류관은 십자가를 거쳐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죽으라는 길이에요. 죽어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따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봤던 거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 일생할 때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요. 반드시 영광스럽게 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길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 되는 길일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얻으러 가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예레미야가 잘 지적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생수에 걷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어떤 엉덩이요? 터진 엉덩이. 터진 엉덩이. 가두지 못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과 사회적인 사상들을 내 속에 채워가지만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상담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도 해보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내 심령에 참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에 걷는 나를 버린 것과 저들이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데 그 엉덩이가 터진 엉덩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로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도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상태라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구나. 그리고 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다했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그걸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린 거죠. 베드로를 누가복음에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부르셨느냐? 처음부터 너 회개라고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형제를 불러가 같이 고기를 채운 2배 가득히 담았는데 배가 잠길 만큼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 발에 무릎 꿇고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합작해서 하나 만듭시다. 갈릴리 수산. 예수님이 대피사세자입니까? 저는 고기 잡고 괜찮아요. 우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고 뭐 합시다. 이러지 않았죠?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신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았는데 자기 죄인인가 하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속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 것을 발견한 거죠. 베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 적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처음부터 세상적 성공을 바라고 예수를 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유다는 반대 길을 갔죠.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결을 했죠. 이 비참한 삶.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터진 웅덩이 때문에 결국에는 목마르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죽으라는 길이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니까 인내하니까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생을 갈 때에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원하지 않는 질고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 이모도 92, 93세 이렇거든요. 약간 치매도 있고 신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제 이모가 저희 참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명절에 한 번씩 찾아가면 이모부가 복태 왔어 복태 뭐 좀 차려봐 이러면 그 두 분 다 골골거리시는데 이모가 뭐가 이모 차리지 마 내가 알아서 다 먹을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놔둬. 할매가 뭐 차린다고 내가 속 편하게 넘어갔나 그게. 앉아라고. 근데 그래도 조카 왔다고 뭐라도 내주고 싶어 하는데 이모 그래요.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복태야 내 너무 지겹다. 왜 하나님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 내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고 다 했는데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모만의 이야기 아니고 나이 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하나님 좀 불러갔으면 내 얘기 쓸 데가 하나도 없는데 내 할 일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여기 남겨두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거 놓기 쉬워요. 이거 소용이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놓기 쉬운데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참아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가 믿음인 줄로 아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이 고난의 시기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버텨내는 게 정말 큰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같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네 참 고생 많았다. 중국 교포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중국과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무역을 하시는, 무역이라고 할 건 없고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구르마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북한의 장마당에 가서 팝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막 서로 막 살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 국경 접경 지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공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형무소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또 형무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공산당 이거 간부들이 보니까 이거 골치 아프거든 이거. 그러니까 저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문하기로 작정을 하고 고문을 했는데 1인실로 넣었습니다. 1인실이 어떠냐? 가로 세로 높이가 1m랍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네모난 통입니다. 정육면체 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을 돌리기도 힘들고 팔 하나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여기에 6개월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곳에 갇히면 한 달도 안 돼가 사람이 정신이 간답니다. 이 사람은 버텨냈어요. 그리고 풀려났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버텼냐고. 어떻게 했냐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걸 버텨낸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거기에서도 버텨냈거든요. 하루에 단 한 번 식사 때 그 나오는 그거, 그리고 용변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아니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화장실도 하나만 놔두고 다 사용하게 한 겁니다. 물도 한 컵만 줍니다.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용변도 해결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짐승 같다고 스스로가 여기고 도일군들이 봤을 때 저건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그분이 그래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해야지 가스가 이거 내리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하더라고. 나는 사람 죽인 게 아니야. 나는 짐승 하나 죽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그 1m, 1m, 1m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마셨어요. 아니 거기서 뭘 먹고 뭘 마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방해 안 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자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오느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지만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우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언방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만나르라 화평화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우리가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한 길이 내가 택한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성공의 길인가. 십자가를 가노라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얘기예요.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죽음을 강구하지 못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들을 가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함께 먹고 베푸는 길을 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뭔가 잠깐 있을 번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어떤 길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더들려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깊이 새기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손길 되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질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반들마다 10년을마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를 넉넉히 지구할 수 있는 귀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